오늘 시편 131편을 보시면서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죠. 조금 이제 주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여러분 성경을 조금 곰곰이 생각하시면 이 표제가 사실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습니다. 왜 모순처럼 보이냐면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이 시가 다윗의 시라면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가능한가? 네, 그럴 수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 성전은 없었지만 성막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사무엘하 여러분 6장을 보시면 통일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를 제일 먼저 옮겨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법궤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규정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짓고 법궤를 만들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출애굽 후반부에 보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규정대로 모세가 철저하게 성막을 짓고 법궤를 지었다는 그 기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는 대로 지었던 그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광야 40년을 인도해 왔고 그것을 들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요단강이 갈라서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이 정착해 왔던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 말 속에는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시니까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막에 올라간다, 법궤가 있는 곳에 올라간다. 다윗 시대에도 제사는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찬양도도 있었고 노래하는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찬양하면서 성전에 올라갔다. 성전에 버금가는 법궤가 있는 곳으로 또 그 제사드리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 때 이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훗날에 이 표제를 다윗은 붙이지를 않았는데 여러분 이 시는 사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이 지어져 있잖아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좀 여러모로 초라한 점이 없잖아 있는 그런 성전이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제사다운 제사 한번 드려보지 못했어요. 아니 못 드렸죠. 겨우 성막에 자기들끼리 해당이나 그런 데 앉아서 율법을 배우는 정도였지 성전에 올라가 제사 한번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고 성전에 올라가는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별로 감동을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당을 처음 짓고 나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오던 성도들의 감격은 대단했을 겁니다. 저는 그리 생각해요. 이 예배당을 짓고 나서 여러분 맨 처음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성도들의 감동은 굉장히 가슴 벅찬 감동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예배다운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다운 제사도 못 드는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 찬양이 딱 제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표를 다기니 다윗의 시인데 이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제격이다. 그래서 그렇게 표제를
붙였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제 우리는 학자들은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말이 모순이 아니라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은 그 성전에 올라간 다윗의 노래를 말하면서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3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면서 뭘 말하느냐?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이제 1절에서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살아야겠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 그 교만하지 않는 것이 뭐냐를 2절에 소개하기를,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기가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것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 이제 당부하는 내용이 되겠죠. 마지막 절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 2월 1일, 저는 그 주일 중에서도요 매월 첫날 주일이 있으면 오히려 더 가슴이 벅찹니다. 2월 1일이 주일이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매월 초하루에 특별히 모여서 집회가 있어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걸 올사계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운연 중에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2월 1일이 주일이다, 1월 1일이 주일이다, 의미가 더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주일인 것 같아도 매월 첫날이 주일이다. 그 성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다 감동적인 사건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내 어떤 고난 밖의 일, 내 한도의, 내 영역 밖에 있는 것을 욕심내거나 탐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역, 그 일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이 뭐가 되겠어요? 겸손이죠. 근데 여기서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 아닙니다. 이 시인이 의도하는 이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그 교만의 반대편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이 다윗이 우리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노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겸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교만은 마귀를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새로운 성도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 검증되지 않고 함부로 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검증되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마귀의 정죄에 떨어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은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가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대표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겸손한 왕이었어요. 겸손한 왕.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왕권을 차지하겠다, 그런 욕망, 그런 야망, 그렇게 그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다윗이 원한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 받은 뒤에 약 10년 이상, 10년여 세월 동안 이 사울 왕이 쫓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 쫓기다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이제 사무엘상 24장이나 여러분 26장에 보면은 그 엔겐디 골짜기에서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일을 보러 뭐 왔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들어왔는데 그 뒤에 이제 다윗과 그 일행이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사울 왕을 금방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근데 이 기회가 여기서 나오고 26장에 보면 또 한 번 주어집니다. 하길라 골짜기에 또 주어지는데, 근데 이때 다윗이 두 번 다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죽이질 않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의 옷자락만 잘 나갑니다. 두 번째는 창하고 물병만 가져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왕에 대한 욕심, 야망, 찬타로운 그런 꿈이 있었다면 거기서 사울 왕을 죽이는 게 아무 죄가 안 됩니다. 그럼 보세요. 왜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거든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맘만 먹으면. 자기가 죽일 필요도 없어요. 따라다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죽여라,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도 내 야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욕심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워주실 것이고, 그럼 왕을 하는 것이고, 나는 왕이 안 되어도 별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인간적으로 자기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긴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쫓길 때뿐만 아니라 왕이 된 뒤에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은 다음에 뭐라고 하죠?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이 죽고 처음에는 유다와 그 반쪽 왕이었거든요. 한 6, 7년간 진행됩니다. 한 6년 반 정도, 7년 가까이 사울 왕과 그 이스보셋이 왕이 돼가지고 대치 상태가 좀 있잖아요. 그들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고 통일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진정한 이 나라의 왕입니다. 저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명목상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저는 단순히 그 대행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들여오면서 하나님이 왕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겸손한 대표주자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겸손한 왕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이 기자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 왜 이게 교만이냐? 여러분, 이 다윗 왕이 다른 후궁을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된 상황입니다. 데려올 수 있어요. 후궁을 데려올 수 있어요. 뭐 다윗 왕의 아내가 한 명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탓하지 않습니다. 그건 할 수 있는 왕의 권한이었어요. 그러나 남의 아내를 데려오고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오늘 본문은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왕들은 남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도 별로 죄의식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이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겸손한 왕 다윗도 교만한 가운데 범죄하고, 이게 이제 두고두고 참의 씨가 나오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은 100%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100%. 여러분, 성경 속에서 100% 겸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면서 온전하신 겸손의 왕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겸손한 왕도 실패해서 교만하여 넘어졌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겸손한 왕, 100% 순종했던 그 왕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겸손하셨다는, 순종하셨다는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으신 분. 사복음서를 여러 번 읽어보시다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죠. 그 시험이 뭐예요? 돌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내게 경배하라.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뛰어넘는 교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뛰어넘어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는 이것에 넘어지질 않습니다. 교만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낮은 자로 내려옵니다. 근데 오셔서 그가 하는 일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100% 순종합니다.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교만해보라는 거죠. 교만해지. 그걸 넘어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어가 보라는 거죠. 예수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그 보내신 사역을 끝까지 완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자기가 좀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젖된 아기가 요즘 몇 살 정도 됩니까? 요즘 이제 우유를 먹이다 보니까 빨리 뗍니다만 보편적으로 젖된 아기는 아마 2, 3세 정도, 조금 오래 먹는 아이들은 뭐 4, 5세까지도 먹습니다만은 대개 한 2, 3살 정도 되면 젖을 떼죠. 그럼 여러분, 이 젖된 아기가 지금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 평안함이, 내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 아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젖된 아기가 2살, 3살 먹은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은 이 땅에 속에 있는 모든 평화, 샬롬, 이 땅에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을 가장 적나라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표현. 2, 3살 먹어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이 아기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조금 엄살 부는 사람이 딱 찾아오면요,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되면 이 아이가 어떻든가요? 여러분, 아이 길러보시면 엄마 가슴에 확 얼굴을 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엄마 하면. 그럼 엄마 하고 묻는 생긴 거예요. 그 순간에 끝나요. 엄마가 보호해주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이 2살 박이, 3살 박이 아기가 뭔 걱정하겠어요? 뭐 세금 걱정하겠습니까? 취업 걱정하겠습니까? 부동산 걱정하겠습니까? 자식 걱정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절대 내 엄마 최고의 안전한 자리예요. 나는 엄마를 신뢰하고 그거 최고의 행복한 자리예요. 샬롬이요. 평화의 자리, 평화의 자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치 그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왕이지만 왕의 자리도 내려놓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길입니다. 거기에 가장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잊을 수가 있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진정한 평화가 거기 있습니다. 나는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 그래서 3절에 가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여러분, 이 바라라 그 말은 의지하라, 신뢰하라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때 주는 나의 평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 삽시다 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참된 평화를 누렸어요. 잘했다는 겁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예배당을 나서서 삶 속에 들어가서도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평화를 누리듯이 그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주시는 평화의 인생, 주님 주시는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것, 그걸 지금 권면하는데 그게 뭐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근심 걱정이 내 앞에 첩첩 산중일지라도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서 다 잊고 평화를 누리듯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바로 너에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예배할 수 있다. 이 자리에 와 있다. 주의를 기억하여 주 앞에 나아온다. 구원받은 성도의 표현들이거든요. 예배할 때 세상 근심 다 널어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앞에 오는 게 내 평화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게 내 행복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나서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기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 평화, 이 기쁨, 이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잠시 함께 하나님, 예배할 때 이 평화가 삶 속의 평화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